할렐루야. 오늘 이 또 목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목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우리 찬송 204장, 찬송 20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379장입니다. 우리 찬송 204장, 통합 찬송가는 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집을 주님의 말씀 위에 짓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삶의 집을 하나하나 지어가 비가 오고 바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복된 믿음의 집을 짓도록 주여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결단과 결심이 있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사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 7장 말씀, 열왕기상 7장 말씀 보시는데요.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가장 첫 번째 절하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7장 51절 제일 마지막 절. 그래서 열왕기상 제일 첫 절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이 굉장히 긴 내용인데 우리 시작과 끝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1절 그다음에 7장 51절입니다.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선 먼저 열왕기상 7장 우리 1절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우리 또 제일 마지막 절 51절 말씀. 우리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된 그런 내용을 6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의 제일 마지막 절, 이 마지막 절을 보니까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1절 제일 앞부분에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이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제가 7장 1절을 읽었는데 그 7장 1절은 성전 공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왕궁 건축에 관한 그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7장 1절에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두 절을 읽었는데요. 7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7장의 구조는요. 왕궁 건축으로 시작해가지고 성전 건축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왜 구조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것은 어떤 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7장 말씀은요.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시간의 순서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의 배열을 놓고 그 의미에 따라서 말씀을 지금 기록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엊그저께 말씀부터 봤지만 5장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 그리고 어제 6장에서는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가 7장으로 딱 넘어오면서 7장 시작 부분에 이 성전 건축이 아니라 왕궁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끼워 넣었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다. 과연 왜 그랬을까? 7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 이 왕궁 건축을 13년에 걸쳐서 완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자기가 살 왕궁을 건축하는 데는 13년 걸리고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건축하는 데는 7년이 걸렸네. 시간이 자기를 위해서 2배나 썼네. 안 되겠네. 우리가 그렇게 이상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그냥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요, 그냥 단일 건물이에요. 단일 건물. 하지만 왕궁은 거처도 있어야 되고, 집무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2배로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우선 시간이 이렇게 걸렸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양식과 구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기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그러면서 계속 4절, 5절 그 뒤에 그 왕궁의 규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랑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왕이 그 집무하는 곳 앞에 무엇을 지었는가?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 다시 말하면 재판하는 방, 재판소를 지었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재판소는 고대 사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곳이었어요. 왜 그런가? 재판은 왕의 통치행위의 가장 강력한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 재판을 통해서 백성을 죽일 수도 있고 백성을 살릴 수도 있는 왕의 통치의 가장 그런 강력한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권한이 왕에게 있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왕의 집무실 앞에 재판소를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절에서는 왕이 거처할 그 거처를 짓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놀랄만한 사실을 이야기해요. 8절 말씀.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왕의 강력한 통치 행위를 나타내는 그 재판소, 그리고 왕이 거처할 거처할 곳의 그 크기, 그 다음에 자기의 아내인 바로의 딸, 그가 거처할 거처할 곳의 규모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건축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건축하는 사람의 가치와 의도, 그것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여러 교회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서 뭘 하는 것을 중요시해요. 그 교회는 아주 예배당을 크고 의리하게 쳤습니다. 또 어떤 다른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차세대, 2세들, 차세대들의 교육에 아주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예배당보다 상대적으로는 교육관을 아주 크게 지은 그런 교회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소그룹 모임을 강조해요. 그래서 교회에 조그만 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처럼 그 교회가 무엇을 추구하느냐,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 그거에 따라서 교회 건축 양식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이 똑같은 이치예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판소는 통치의 상징적인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따라서 거처를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재판소와 그리고 자신의 거처할 그 거처 거기에 규모를 맞춰서 짓는다.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아내가 머무는 곳. 그렇다면 그 아내는 누구인가? 바로 바로의 딸, 바로의 공주예요. 그 바로의 공주가 머물 공간까지 똑같이 만들었다. 이건 뭘 상징하는가? 솔로몬의 통치 기간 내내 이 바로의 딸의 이 여인의 영향이 절대적으로 있었다라는 것을 이 건축의 규모로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열왕기상 기자를 통해서 왕궁 건축을 언급하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가? 솔로몬이 자기의 야욕, 그런 종교적인 허영을 위한 그런 용도로 성전 건축, 그리고 왕궁 건축, 이것을 이용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통치의 수단에 불과했다. 그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기서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 이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이방 여인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말씀하다가 솔로몬의 그 왕궁 건축 이야기를 이렇게 밀어넣은, 그래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을 이 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궁 건축의 이야기를 12절까지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까지 왕궁 건축을 이야기한 다음에 13절부터는 다시 성전 건축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쇠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여기서 이 두로 사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우리 5장에서 봤는데요. 두로 왕 히람,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이름만 같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성전의 내부 공사를 하게 될 이 히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로 사람,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놋쇠 대장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외부를 건축하기 위해서 레바논 이 백향목을 들여올 때도 두로 왕 이방인인 히람의 이 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내부 공사를 하는데도 이방인인 놋쇠 대장장이 히람을 사용했다. 그를 통해서 공사를 했다. 근데 14절 말씀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14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가만히 보니 이 사람이 완전히 이방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 표현을 하면은 유대인과 이 두로 사람, 이 이방 사람의 이 혼혈인 것이. 근데 굳이 이 히람의 출신을 밝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스라엘 내에는 이 성전을 건축할 만한 그런 기술자가 없었는가? 분명히 이스라엘 내에도 그 성전 내부를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이방인인 히람을 데려다가 지금 사용하고 있다. 그런 다음에 억지로 그 사람을 이 이스라엘과 연결하기 위해서 뭐냐?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 이것을 억지로 지금 끼워넣는 거예요. 솔로몬도 공사를 하면서 뭔가 꺼림직하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 끼워 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는 굉장히 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전을 내부를 지으면서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우고 그 꼭대기에는 뭘 했는가? 금으로 장식을 한, 금으로 떡칠을 한 그 이 백합화 형상을 그 기둥 위에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사람인 이 히람이 만든 이 두 개의 기둥, 그 기둥에 있는 그 백합화 꽃,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신약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가? 아무리 금으로 떡칠해 놓은 그 두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이 기둥으로 떠받치고 있는 그 성전, 그것도 이 들판에 피어 있는 백합화 꽃만 못하다. 주님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솔로몬의 영광이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의 허무함을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허무함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망해가는 길로 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부터 메시아를 소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참된 성전인 그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우리를 접붙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실 참된 성전이 되어간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있어요. 과연 내 속에는 내 욕망과 내 야욕을 위해 갖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허영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모든 종교적인 야망과 그리고 그 허영 그리고 하나님을 수단화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오직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천국의 복된 일에 내가 쓰임받는 내가 하나님의 수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수단화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나의 종교적인 허영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여, 솔로몬의 그 영화가 얼마나 허무하게 끝나는 것을 아버지여 바라보며 오직 주님의 일에 복되게 쓰임받는 것이 가장 큰 아버지의 영광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아버지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주님과 접붙여져서 하나님이 머무실 만한 그런 처소가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모든 그 종교적인 허영심을 버려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들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아버지 정말 성도들 우리 불러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정말 하나로 묶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 아리조나 한인연합감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여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한 마음 한뜻 들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는 아버지여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간구하고 비는 아버지여, 또 주변에 기도가 피는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여 여러가지 삶의 고난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용기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을 한 분 한 분 찾아가시고 주여, 주님이 용기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한 날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가시고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